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인다고 해도 그 흔적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약해지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일본 도자기 기술 중에 킨스크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어진 부분을 금으로 메워서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을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냅니다.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빼고 너희만 왕을 모셔오게 했느냐? 왕을 왜 도둑질했느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족속이라서 모셔온 것뿐이다. 우리가 왕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 10개의 몫을 가졌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관계가 깊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싸움이 멈춰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불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는 나팔을 불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다들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마사를 보내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사는 정해진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죠.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세바를 쫓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다윗 옆에서 언제나 군대를 지휘하고 인도했던 요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와 아비새에게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이에 요압은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요압은 바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왜 나만 빼고 너희들만 왕을 모셔왔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를 빼고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느냐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까봐 요압 역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더라도 자신의 위치가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의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의 상황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가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기대어서 나를 증명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